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오르시고 장난인지 사흘 만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다음 한 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향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를 지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양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사람 얼굴 좀 확인하시고,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게 됐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아니,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거, 양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왕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죠? 키워드가 찬양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찬양팀 친구들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찬양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톡방에 올려드렸던 질문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찬양이 내 인생에서 영향을, 내 찬양에서 와닿을 때가 언제였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전사님이 이 질문을 올려놓고 살짝 아차 싶었어요. 일단은 먼저 찬양을 듣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약간 이 찬양이 와닿을 때가 언제냐고 먼저 좀 물어보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전사님은 여러분들 항상 믿어요. 찬양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 그죠? 예,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전사님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혹시 우리 찬양팀 리더이신 우리 조은비 양께서 우리 누님께서 찬양이 와닿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한번 편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가사가 내 상황일 때, 저건 내 찬양이다. 예, 그런 느낌. 그렇죠. 그 가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그렇지만 이 작사하시는 분들의 그 가사를 보면 진짜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인생에서 저렇게 고백했을까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우리 드러머 어떠시죠? 찬양이 와닿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너요. 안 좋게 살다가 금성치에서 찬양 드릴 때 그때 좀 와닿는다. 어지간히 안 좋았나 보네. 그래서 그 금성치 때 와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되게 와닿는다. 근데 그쵸. 사실 전사님도 매번 매주 강조하지만 금성치에는 그 찬양의 그 와닿는 그 에너지가 좀 더 달라요. 우리가 공예배 때 드리는 어떤 찬양도 너무 귀하지만 금성치 때는 진짜 기도할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양이 그 에너지와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사님도 그래요. 그때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마다 찬양이 와닿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예라머십이라는 데 그 찬양 그룹에서도 비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너무 위로받았다. 이 CCM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찬양은 정말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와닿는다라는 그 느낌들이 사실은 가요에서도 그 와닿는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요가, 여러 장르의 음악이, 대중음악들이 오히려 나한테 더 와닿고 마치 저 노래가 내 노래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가까이 와 닿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가요와 찬양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요와 찬양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가요는 뭐냐면 가요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가요의 주된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현재에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재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얘기해요. 현재 상황을 알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적응하고 잘 좀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고, 또 미래를 좀 소망할 수 있고, 뭐 기대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찬양은 뭐냐면, 찬양에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그 대중음악에는요, 우리가 현재에 초점이 갇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시점에서부터 힘을 내라, 아니면 뭐 받아들여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어진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을 예로 들면, 이 찬양도 뭐예요? 현재의 나의 상황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은 위축이 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가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노래 찬양의 가사에 3절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하느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찬양들이 고백이 되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상황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전사님이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서 이러한 찬양들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런 고백이 되어질 만한, 그런 고백이 삶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에 놓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지금 전도사님이 나한테 디버프를 거는 거야? 지금 날 저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의 곡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게 시편 59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시편 59편의 이 말씀은 어떤 날에 지어진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 왕궁에서 사울 왕이 던지는 풀스로틀로 던지는 이 창을 싹 피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집으로 피신할 때 만들어진 곡이에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다윗이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언제 찬양한다고 하죠? 언제? 그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아, 그래, 아침마다 열심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다윗의 이 상황의 변화에 심각한 일이 있어요. 심각해요,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가 기록되어졌던 이 상황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볼 건데,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피신한 다윗의 집에다가 암살자들을 파견한 거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뺑 둘러쌌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죽이라고 했다고요? 아침에라고 했어요. 아침에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전 말씀 보면요, 지금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죠? 아침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보면 그 다윗이 언제 죽죠? 아침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사님 어쩌면 이게 뭐야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다윗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아침 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에 난 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아침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아침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내일 되면 죽는데, 되자마자. 근데 아침에 찬양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찬양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 되면 곧바로 죽을 거를 알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책을 세워야죠.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 집을 다 에워쌌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뭐만 남았죠?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다 에워쌌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포기하는 것밖에 없지 뭘. 내일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그냥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오드로를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라고 사울도 지금 군대 보낸 거고, 그런 의도로. 그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면 9절과 17절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전사님이 핵심적인 단어를 전사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죠? 나의 힘이에요. 그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힘은 다윗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힘은 그럼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침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 그래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자 찬양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버프 같은 효과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지금 찬양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곧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절망 중에서 지금 찬양한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상황 파악 다 했어요. 내일 없는 거, 그죠? 내일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찬양을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걸까요? 그래, 내일 없는 거 맞아. 아침 없는 거 맞아. 그게 팩트지. 근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일이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래요, 불쌍하다, 동정해줄게, 동정 베풀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긍휼이 원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찬양팀의 이름이에요. 뭐죠?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죠?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을 보기에 너는 아침이 없다고 할지라도,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신 없을 것 같은 아침의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벌써부터 결론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가 말하는 인생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자신은 양이, 나는 양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내 평생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에 누가 따른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익숙한 표현이죠. 익숙한 단어예요. 토브와 헤세드예요. 이게 나를 반드시 따른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을 정도의 뻔뻔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뭘 근거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른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게 베푸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평이하고 그게 보편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전사님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해 보다가 전사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조금 와닿아요. 이 표현하는 게 결혼하고 나니까 좀 와닿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자랑이 아니에요. 전사님의 아내가 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사랑해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근데 전사님이요, 원래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전 사람을 안 믿어요. 근데 전사님의 아내가 전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당연한 확신이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확신.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나와 평생 간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딜 가든지 같이 따라간다. 함께한다. 이런 당연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이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라고 싶을 정도의 이런 어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윗의 인생이고 이게 다윗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고 그의 인생의 진리는 토브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당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연한 확신이 다윗의 것일까요? 다윗의 것만으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의 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해요. 나는 이 땅의 집을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의 무너질 집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 곳이 정해져 있어. 그게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집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번 주에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달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진으로 막 무너졌어요. 집이 여러 차례 무너졌어요. 기둥을 아무리 정말 이빨 크게 지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윗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인생의 본질일까요? 인생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다고 전사님이 확언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만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 성품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토부의 목자다. 나는 헤세드의 목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세 구절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쾌히 대답할 수가 없죠. 왜? 내 삶을 아니까. 내가 어떤 양의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양은요 원래 더러워요. 양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린다고요? 목자가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 멀리 아직 저 멀리 들판에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찾으신다. 나는 내 양을 안다고요. 그 양도 나를 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요, 여러분들은요 고백할 수 없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위태롭고 막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그 소문이 어느 정도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들도 나를 알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돼요.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에 아침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도 안 되고 아침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곧 무엇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에요 위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WT 목요일날 말씀처럼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고요. 내가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 내게 주신 위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이 찬양에는요 어떤 힘이 있다고요? 위로의 힘이 있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의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또 잊고 있었던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아침을 노래하던 다윗의 그 양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진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더욱더 두 손을 굳건하게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찬양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더 굳게 모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에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것이라는 확신을 그 찬양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주님, 나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내 현실, 내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말씀을 덮었고 내가 찬양의 입을 닫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해되지 않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섭니다. 아침이 없는데 아침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은 내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일을 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아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것, 주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때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를 헤세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속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망과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꽉 채워지는, 흘러 넘치는 아버지, 그런 고백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께 주여을 듣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찬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현실 때문에,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선한 목적에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서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문제를 깨끗 벗어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눈에 아침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아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헤세다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말미암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사망의 권세에 이기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내가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찬양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이 없는 다윗에게 내일이 있는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무너졌던 그 영혼, 그의 심령, 그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헤세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있었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버금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흔들리지 않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회복이 있으며 그 가운데 위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인생의 결론이 있으며 인생의 본질이 있음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다른 성이 있다, 또 남자도 아니다, 나는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 가치관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을 잃어버렸던 이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나와 함께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시는, 나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토보와 헤세드가 오늘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심어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당연한 확신이 아버지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 평생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침이 없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장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나의 아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3일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세요. 주중에 WT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킹키 기도 카드를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이니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월에는 킹스키즈와 함께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함께 참여합시다. 날짜는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부터 전도용품에 사용할 모루 인형을 만듭니다. 전도용품이니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한지민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월 2일로 날짜가 픽스가 좀 됐어요. 11월 2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루 인형, 양 모양의 인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되고요. 수십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가내 공장 돌린다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인형에 여러분들 전사님이 어제 그 19절 보내드렸죠? 읽어 보셨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 읽어 보시고요. 그 구절들이 태그에 박혀서 같이 인형에 키링으로 만들어져서 갈 거예요.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좀 DP를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 게임 참여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전도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역할이 있고 다 해주셔야만 가능한 전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사님이 계속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이는 열매도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금성치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 주셔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 느끼면 이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이제 놓지 마시고 계속 나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안 나온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고 그건 아니지만 나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일단 나오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한창 정말 어려운 마음에 그 영혼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 친구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너의 삶을 노출시키면 된다. 그럼 된다. 그럼 바뀐다. 근데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이나 훌륭한 설교나 전사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영양분인 것 뿐이고요. 본질은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듣기 조금 또 잔소리하네 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고 이게 본질인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고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여러분들 전도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 예수도는 1950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 1924였죠. 이번엔 195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으로 가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는 전도, 그리고 겨울수련회, 그리고 25년도 WT. 25년도 WT의 그 큰 플랫폼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이 WT 나눔한 다음에 바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모루 인형 계속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이 여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희망을 알 수 없고 또 그저 예측만 하고 추측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내일을 노래하며 내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내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길에 동행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헤세드, 넘치는 그 헤세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